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 진달래, 목련 등이 눈부시게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린 후에는 꽃잎들은 사라지고 연한 녹색을 띤 새순들이 피어납니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 이상 그 자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세가인일지라도 그 아름다움은 젊은 날의 순간이며 그 어떤 영웅 호걸도 한때일 뿐입니다. 인생의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후반부로 2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마치고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열방을 향한 예언의 첫 번째로 오늘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성경의 요셉 때와 모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크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 즉 강대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오랜 세월 동안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스라엘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도 이런 애굽의 강함이 묘사됩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절에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는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애국 군대의 막강한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안장을 지우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며 창을 든 애국 기병의 모습은 상대방을 충분히 주눅들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적들도 이길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병 부대도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를 말하고 붓은 리비아의 한 족속입니다. 루딥은 아프리카의 다른 이름인데 활을 특별히 잘 쏘았던 민족입니다. 막강한 군사에 용병까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정말 최강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강의 물이 출렁이는 것 같다고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애굽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치료를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패배를 당하여 받은 수치가 다른 나라들에 알려질 거라고 예언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애굽의 완전한 멸망이 예언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애굽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신으로 받들던 황소, 애굽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뱀 등의 비유를 통해 완전한 멸망이 예고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지역 초강대국으로 위상을 떨쳤던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애굽에 대해서 그 누구도 패망이나 멸망이라는 단어를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모든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영원히 그 위세를 떨치고 살 것 같았던 그 애굽이 한순간에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권력도 없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함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 늘 다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앞선 예레미야 43장의 유다 백성들 같이 말입니다.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후회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니 바벨론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힘있고 강한 나라, 자신들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이라면 애굽같이 강하고 힘있는 나라에 있으면 어떠한 위협에서도 자신들이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더 힘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한 상황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애굽은 하나님에 의해 처절히 멸망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의지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잘못된 길에 있게 됩니다. 의심하면 잘못된 길에 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 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였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잘못된 길에 있게 됩니다. 제가 20살 때 일입니다. 막 신학교에 입학해서 아주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 자체 수련회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아침에 성경 보고 점심때 공동체 프로그램 하나 하고 저녁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2박 3일을 했는데요. 둘째 날 저녁에 저희 청년부에 저 말고 나이가 좀 있으신 신학생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를 하면 기도도 더 잘 되고 좋다고 밤에 집회 끝나고 가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고 저녁 집회가 끝난 후 저와 그 전도사님은 기도원에서 한 30분 정도 올라가야 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보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시원한 공기에 밤인데도 별빛으로 그렇게 어둡지 않고 크고 넓은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 자리를 잡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다 빗방울이 좀 더 거세졌고 저는 바로 산꼭대기에 이런 상황에 대비돼서 마련된 간이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님이 들어오면 같이 좀 있다가 내려가려고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그 전사님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놀라서 밖을 보니 그 전사님이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유심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구름이 물러가고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웃으셨다시피 참 얼핏 생각해보면 참 웃긴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그때는 그분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분은 정말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뭡니까? 저는 머리로만 믿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여 제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권력 등 세상의 해결책에 의존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의 유한함을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우리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유능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치유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힘도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생명도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제안했던 일들을 회개하며 앞으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연약한 삶 가운데 세상에 영원한 것은 날마다 우리 없습니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강하여서 내 몸이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믿으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권력도 영원한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만 영원한 분을 하나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하오니 내 연약함을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 붙들며 나아가시니 우리의 찬송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시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전쟁을 살아가고 주님의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내 길을 간절히 전하오니 주님 주님의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잡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중앙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캠프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또한 오늘 돌아오는 몽골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잘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열매가 있고 은혜로운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인 중앙예담학교의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공정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개교를 앞두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도록, 또한 필요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이 모두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여러 사역과 중앙예담학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중앙교회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앙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정말 오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서 정말 은혜로운 전하고 아버지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 그렇게 하지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청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오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신명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간증이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그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신명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청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실명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때에 하늘의 몸으로 땅의 그릇으로 충만하게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비전을 우리가 기도로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운전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건축 가운데 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 계시고 있사오니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학교에 필요한 모든 재원과 물적 자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나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 땅의 회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미 관계가 원만히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중앙의 환우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해외 유학과 군 복무 중에 있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국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또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주의 기억하여 환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나라 아주 어려운 힘들어하고 우리 중앙의 성도들 우리나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는 강선을 말하여 주시기를 지혜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스리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아버지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함이 되지 않도록 질병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아버지 예배하는 나라가 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관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결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악범이 받아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나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가운데 복되는 공기를 건져주시고 빨리 정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함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정말 주님 하나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의 생수를 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항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그들의 기도 있도록 생활과 아버지 그들의 신앙 생활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나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